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또 그분의 위로와 또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또 새벽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등불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또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고 상처받은 자에게 또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 세상 모든 곳에는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지혜를 다루는 글들이 바로 이 지혜 문학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들은 지혜의 보물창고다. 이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도 그와 같은 지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욥기가 바로 지혜서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이제 읽으면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욥기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각종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역시도 다른 모든 지혜서들처럼 이 지혜의 보물 창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욥기를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고난을 떠올리게 되죠. 예, 맞습니다. 사실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기 전체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이 기독교 인문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지혜의 이 보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고난 이외에 다른 또 많은 지혜들을, 통찰들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아주 필요한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깊은 통찰과 지혜들을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될 때 이 욥기에 있는 많은 지혜들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어떤 답변이 욥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욥의 그 말투, 어조가 계속해서 점점 격앙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욥이 먼저 자신을 이제 낙심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이제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제 엘리바스에게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이 동정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또 위로받기를 원했는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이 우스라는 지역 여기가 뭐 어딘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가나안 그쪽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인접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얼음이 이제 녹게 되면서 그것이 개울을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땡볕에서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탈진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시내를 보게 되고 이 시내에 가서 시내를 마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를 이제 무사히 잘 통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개울은 너무 더웁게 되면 어느 순간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내가 흐르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계우를 또 생각을 하고, 아, 저 시내에 가서 내가 좀 목 좀 축이고 좀 이렇게 얼굴도 씻고 그러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전에 갔었던 그 계울에 갔는데 없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게 되는 일들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제 이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동정을 굉장히 원했는지 그것이 마치 이 뙤약 곁에 있는 그 개울가를 이제 바랬던 그러한 여행자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동정과 위로를 원했는데 그것을 이제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죠. 뭔가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기대를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허무함과 절망감,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상실감은 사실은 그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 훨씬 더 깊고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근데 욥이 바로 그것을 동일하게 그렇게 깊은 실망감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21절 이하의 욥의 이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욥이 얼마나 정말 큰 실망감을 느꼈는가,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꼈으면 정말로 이 목소리와 이 몸짓이 정말로 굉장히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냥 흥분하고 그랬을까를 사실 21절 이하를 읽으면서 충분히 이제 상상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좀 해달라고 했냐? 내가 내 돈 없다고, 내가 뭐 짐승 다 잃었다고 너희들한테 뭐 그런 거 손 벌렸냐? 내가 너희들한테 원수들한테서 나를 좀 구해달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냐? 그런 요청을 했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21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이 이야기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나 너희들한테 서운하다.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 너무 절망하고 낙심했다. 심지어는 이 안에는 이 친구들에 대한 그 분노까지도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27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같이 불쌍한 그런 불행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아들을 제비 뽑아서 그런 어떤 이제 데려가고 아니면 친구를 팔아넘기 이거는 완전 반인륜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을 그렇게 완전 싸잡아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친구들이 욥에게 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에게 훨씬 더 강한 비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욥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 본문인 이 욥기 2장 11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본 것처럼 이 친구들은 욥이 이와 같은 큰 재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확하게 어디였는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대만이나 수아나 이제 이런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한 걸음에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욥을 봤는데 이 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그냥 옷을 찢고 모래를 막 날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까지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궁금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러 오는 것처럼 그냥 가십거리나 하나 삼으려고 그렇게 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찐친, 절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의 새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거짓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우정이었고요.
일주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동의할 정도로 정말로 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면 아마 많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특별히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엘리바스의 진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 친구는 자신들 스스로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런 지혜로운 현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만 이 세 친구들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렇고 타인들도 그렇고 아마 지혜자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바스한테 두 가지 지혜가 부족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틀에다가 꽉 가둬놓은 것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당하는 이제 모든 고난이 그가 행했었던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죄악에 대한 그런 어떤 형벌이다. 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엘리바스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무서운 재판관, 그런 어떤 심판관, 이제 감시자, 이제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큰 몽둥이를 딱 들고 얼굴을 홍상 굳게 하고 누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나, 막 그거를 막 두리번 거리다가 잘못한 거를 보면 바로 잡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인과응보를 이제 철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무서운 재판관과 같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식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야,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졌구나. 내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너 하여튼 되게 큰 죄 졌어. 빨리 회개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혹은 징계를 주실 수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애로운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죠. 단순히 재판관이고 무서운 감시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이제 죄악 때문에 형벌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또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엘리바스는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했었던 지혜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욥은 지금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 아파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친구들은 이미 7일 동안 그와 같이 이제 했습니다.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 고통을 겪고 공감하고 울어주는 것만이 사실은 고통받는 친구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관계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기는 했지만 자신이 해주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막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쏟아냈었던 것이죠. 물론 욥이 이제 앞에 보면 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우울증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충격 요법을 사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꼭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아무리 자기가 막 열정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지혜가 없으면 사실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문제에 대한 컨설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옆에 가서 감정적으로 함께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신학적이고 변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충분히 정리될 때까지,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바로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진리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갔을 때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뭐 하십니까? 고쳐주시고요. 함께 울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이 다른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전에 바로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풍성한 많은 지혜와 통찰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토대로 혹시 옆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10마디, 100마디의 어떤 이야기보다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해주는 바로 그렇게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특별히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욥과 같이 고난을 겪고 마음이 아파하고 상심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따뜻함, 동정, 공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